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허무한 일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잘못된 열심입니다. 열심은 막 내는데 끝에 가봤더니 그 열심이 헛될 때 참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허무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달렸습니다. 근데 도착해 봤더니 엉뚱한 곳인 거예요. 그만큼 허무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허무한 일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의하면 지식이 없는 열심입니다. 열심은 있는데 지식이 없어요. 긴지 짧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어디가 옳은 길이고 어디가 그 끝이 낭떠러인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지식 없는 열심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바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잘못이 이와 같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종교의 사람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처지지 않을 만큼 놀라운 특심의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율법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민족의 자랑인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고 우리는 그 후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다. 우리는 할례도 행한다.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모든 기초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계명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천하의 누구라도 율법을 다 지킬 사람은 없습니다. 99가지의 계명을 지켜도 마지막 남은 한 가지의 계명이 있다면 그 한 가지 100번째 계명을 지키지 못한다면 율법은 그 99가지의 계명을 지킨 그 사람을 향하여 너는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그 한 가지 계명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자랑하고 의지했던 그리고 믿는 바 이 율법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율법으로부터 정죄를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놓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만세전부터 천국에 들어갈 길을 열어주셨죠. 무엇입니까? 율법의 요구대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대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의 대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율법의 요구대로 사실은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으셨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은 우리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상관이 없는 거죠. 율법의 요구대로 예수님이 일을 다 하셨으니까. 이제 그래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일인데 그것은 예수님의 공로를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명한 선언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이 여러분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를 믿는다고 했을 때 이 믿음을 입술로 고백한다는 것은 생명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그저 우리는 입만 움직여가지고 나 예수 믿습니다. 나 그래요. 하나님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이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 이것을 반드시 입술로 고백을 할 때 구원이 임하는 것인데 그때에 입술로 고백을 한다는 것은 생명을 거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황제를 숭배하는 시대입니다.
로마 황제를 신처럼 섬기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로마 황제 숭배를 강요받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경배할 때 그 사람은 당장 로마 군인들로부터 잡혀서 콜로세움에 던져져 가지고 사자밥이 되고 펄펄 끓는 기름솥에 던져져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죽게 되고 다양한 끔찍한 고문의 방법으로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다 말 한마디 때문에 끔찍한 순교를 당하는 그런 상황과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영생의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뻔히 죽는 것을 알면서 입을 열어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다 고백하고 더 나아가 세례까지 받고 그렇게 예배드리다가 잡히면 사자밥이 되는 것을 알면서도 죽는 것을 알면서도 여러분 날마다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생활은 이렇게 여러분 가볍지 않습니다. 생명을 거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믿음 고백을 통한 구원받음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로 구원케 한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외침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래야 누군가가 그 복음을 듣기 때문입니다. 왜 듣습니까? 성령님의 역사로 그도 믿음으로 반응해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10장에서도 힘을 다해서 자신이 살아가는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외칩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참된 지식에서 나오는 믿음의 고백을 이스라엘 동족 백성들도 할 수 있도록 지금 바울은 애끓는 심정으로 지금 복음을 외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동네마다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을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을 믿고 믿는 바대로 이 복음을 오늘 또 살아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믿고 살아내고 전하고 이것이 오늘 로마서 10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때로는 피곤할 수 있고 일 때문에 바쁠 수 있지만 성경의 가르침은 뭐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 해야 됩니까? 나를 구원하신 복음,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을 어떻게 해요? 아직도 알지 못하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들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려고 먼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 것이죠. 우리 역시 아차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나의 의를 가지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우상으로 믿고 그래서 내 기준이나 내 소견 따라 여러분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는 특별히 지금 이런 시간도 마찬가지죠. 예배 강단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을 우리도 늘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꾸만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그래도 어느 순간 자꾸만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이 죄성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배우거나 지금처럼 강단에서 함께 나누어지게 되는 목회자로부터의 설교를 듣거나 이런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나는 이미 죽었노라. 나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리실 때 어떻게 해요? 나도 예수와 함께 죽었노라.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지금처럼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 개인적으로 정해진 이 성경 말씀을 큐티할 때 말씀을 배울 때 말씀이 깨달아질 때 날마다 내가 고백되는 게 뭐예요? 오늘 또 나는 이미 죽었다. 지금 내가 오늘을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삽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 사시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늘 틈틈이 내 마음 안에서 어두운 감정과 언어가 올라오거나 그리고 자꾸 원망과 불평이 올라오고 신앙에 대한 회의감이나 하나님을 믿지만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의심이 되거나 이럴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뭘 선포하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죽었다. 지금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통해 사신다. 내 안에 악한 어두운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오늘 또 우리가 내 힘과 노력과 선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은혜로 주님의 사랑과 공로와 그 능력으로 내가 오늘 또 사는 것이니 내 안에 악한 생각들아 약한 마음들아 너는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내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은 하나님 은혜에서 나오는 이 믿음, 참된 지식, 이 믿음에 대한 그 참된 지식이 없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저 교리적이고 종교적인 열심만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에 교회 안의 사람들을 향하여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 여전히 오늘 또 사는 날 동안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또 이런 날을 통해 주변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직접 입을 열어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구령의 열정을 가진 이 하루를 오늘 내가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루를 잘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